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이요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거문고를 타며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3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사무엘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6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상자에 가두려 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양의 오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의도는 좋은데 과정과 방법과 수단이 잘못되면 엄청난 악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속담에 대한 예를 들어본다면 바로 오늘 사무엘하 6장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바로 사건이죠.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갈망한 사람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하고 주로 여기에 특화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달랐죠.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궤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상 4장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죠. 이것만 있으면 우리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마치 하나님의 궤를 부적처럼 썼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둘은 죽고 많은 이들이 죽고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궤는 계속 블레셋의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그 6개월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정착한 곳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20년을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궤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예루살렘 이 수도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 너무나 선한 의도죠. 그리하여 나만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았으면 너무 좋겠다. 그가 왕으로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의도로 시작된 거예요. 다윗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제 앞에서 끌고 옆에서 이제 가면서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오게 되죠. 다윗이 이 3만 명의 정병을 뽑아서 호위를 하면서 또한 온 이스라엘 지파를 모아서 악기를 하나씩 준 다음에 연주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했겠죠. 오케스트라 모든 악기들이 다 연주가 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실려 있었던 이 새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뛰게 됩니다. 아마 어디에 걸려 넘어졌는지. 그러면서 이 수레가 기울면서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가 쓰러지게 되는 상황 속에 이 우사가 그것을 잡으려고 손을 딱 뻗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 붙잡지 않겠습니까? 가만 넘어지게 놔둘 사람 아마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사가 그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어서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것이 7절이에요.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의 궤가 20년 6개월 만에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가운데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딱 죽은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조용해졌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이 픽 쓰러지니까요. 찬물을 싹 끼얹은 것처럼 분위기가 싸늘해진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시는 것이고 무엇이 문제였을까? 다윗은 선한 의도로 일을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옮긴 것이 문제였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오는 것은 좋은 의도였고 하나님도 그것을 분명히 바라셨을 겁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복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어야 됐어요. 하나님 율법에 정해진 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대로.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새 수레에 싣고 왔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마치 성경은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었다라고,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었다라고 마치 우리에게 놀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는 것이 뭐가 문제야? 대다수의 사람들, 심지어 다윗을 포함해서 제사장을 포함해서 그것이 문제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겠죠. 알고도 그랬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나름 다윗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 수레가 그냥 수레가 아니고 어떤 수레요? 새 수레입니다. 나름 새롭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것이니 정성을 들여서 헌 것 말고 새로운 수레에 모셔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새 수레에 모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새 수레가 아닙니다. 말씀에 의하면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궤의 내 귀퉁이에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 거기다가 장대를 끼운 다음에 그 장대를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고 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경고하기를 그럴 때에 절대로 그 성물에 몸이 닿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닿으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싸놓으면 이 쌉니다. 덮개로 덮어요. 위에를
포장을 해서 덮는 겁니다. 비로소 고아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 매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죽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물건에 죄인된 인간의 몸이 닿으면 그 죄가 있는 그 인간의 죄는 죄값은 사망이기에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나 성물에 다가가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속죄를 통하여 갈 때만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없이 피 흘림이 없이 간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말하는 거냐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그냥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장면이죠. 민수기 7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고핫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수레를 그 자손에게 주지 않고 너희들은 그냥 메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도 있습니까? 수레도 있고 황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한두 군데 벗어난 것이 아니죠. 근데 이것이 문제인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수레에 실으면 편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어요. 간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효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신실한 그 마음을 주님은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좀 수고스러워도 법궤를 어깨에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동행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수레에 실으면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인격적이죠. 동물이 끌을 뿐만 아니라 그 새 수레에 담겨서 하나님 말씀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저 효율성만 남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왜 우사를 지쳤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을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사의 입장에서는 아비나답이라는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집에 20년간 이 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궤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보면 그냥 상자라는 의미예요. 서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20년간 매일 맞던 그 상자, 너무나 평범하게 보였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익숙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궤를 보호한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궤가 쓰러졌을 때 자신도 모르게 내가 보호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보호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지켜주어야 해.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라는 신학자가 이 우사의 죽은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사는 자신이 하나님을 다룰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룰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지켜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기특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우사는 궤가 땅에 닿을 경우 흙에 닿으니까 흙은 더럽잖아요. 차라리 내 손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흙과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피조물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까? 우리의 손이 주님이 기뻐하신 데에만 쓰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쓰임받는 것이 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우사의 손이 흙보다 부정했던 것이고 그 손이 성물에 닿았을 때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은 곧장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로 예배하라 그랬죠? 영과 진리로. 그런 진리에 대한 무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진리로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우사는 좀 억울합니다. 우사의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다윗에게 있어요. 이것을 시작했고
그랬다면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3만 명 동원하고 백성들 동원해서 악기를 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다채로운 악기로 찬양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신경을 나름 썼죠. 근데 더 중요하게 신경 썼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옮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알고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이것은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나는 사람들의 편의대로 만들어진 신, 상자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야.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니? 하나님이 이제 세수레에 실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니? 너가 생각하는 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은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이비 필립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번역도 됐는데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 원제는 Your God is too small. 너무 작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의 경찰관이야, 어린 시절에 나의 아버지와 같아, 근엄한 노인이야, 유순한 존재고 회사의 최고 경영자와 같은 분이야. 나름대로 하나님을 그 이미지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그게 나름대로 다 있죠.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맛본 것뿐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그게 전부이냐, 하나님이 너무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너무 작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챕터 중에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상자 속의 하나님, God in a box. 박스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 챕터에서는 이 저자가 뭘 얘기하냐면 교파주의를 비판합니다. 많은 교파가 있어요. 동방 종교에도 있고, 개신교 안에도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다양하게 교파가 있는데 중요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각각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느 교파가 진짜다, 이게 정통이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을 그 교파 안에 가두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로교에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감리교에 계시고 침례교도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 계시는 것인데, 마치 한 특정 교파에만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박스에 가다 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협소하고 규율화된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것은 이러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이 저자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제안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데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서랍 속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랬던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어요. 새 수레를 쓰면 더 효율적일 거야. 많은 악기와 군중을 동원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의도치 않게 하나님을 박스에 넣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편의와 효율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고 초월적인 분이시며 우리의 컨트롤과 통제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의 바람은 어떻게 분다고 했죠?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성령은 우리의 타이밍과 때와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 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불고 싶은 대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지 우리가 그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상자에 이런 식으로 가둘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다 되지. 여러분, 기도는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근데 이 기도 자체도 수단화하여서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셔야 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건 잘못된 기도인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헌금이죠. 그런데 그 헌금을 이렇게 드린다고 칩시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바치고 내가 이렇게
10의 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업에, 사업에, 재정에 복을 많이 부어 주셔야만 해, 주실 거야, 주셔야만 해, 이렇게 계속 주장할 때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두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상자에 가두고 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느냐?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한번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움직이는 이제 가져오는 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우사가 죽으면서 이게 중단이 되잖아요. 그때 다윗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뭐 본문에 나와 있어요. 화를 냅니다. 8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여러분, 하나님께 화를 낸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지금 이 프로젝트가 중단된 거, 나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를 지금 표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바알바라심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돌파하게 하셨다. 이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브라심의 단어의 원어가 바라스거든요. 돌출하다, 폭발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바라스는 단어가 오늘 여기도 나와요. 어디에?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돌파하시는 주문을 역사하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무시한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경외함이 없는 종교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나 바람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한 작가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지만 다윗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분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지만 다윗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분은 아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이시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화를 내었느냐? 자신의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겠다는데 왜 이게 중단되냐 이거죠. 그러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습니다. 이 슬퍼해야 될 시간에 다윗이 화를 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다윗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박스에 가두려고 했다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기업을 세운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그저 종업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시작을 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이 계획대로 플랜대로 되기도 하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갈등이 발생하고 동역자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의도의 동기도 살펴봐야겠지만 의도는 맞지만 과정이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장이라고 하면서 어느덧 사실은 내가 사장이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포장으로 내놓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조급함이 들고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어떤 동역자들에 대한 원망이 들고,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을 제가 관련해서 좀 드릴게요. 2014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죠. 미국에서 제가 대학원 공부를 아직 마치기 전이었고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한 6개월이 지났고 자녀 마지막 막내가 태어나서 셋째가 있어서 셋을 애를 키워야 했던 그런 때에 어느 날 주일 전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매번 이렇게 다 정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좀 스트러글 할 때도 있어요. 막 말씀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나름대로 육아 문제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비록 토요일 날 저녁이긴 해도 제가 말씀을 준비해도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 아내가 제 방에 문을 들어와서 뭘 도와달라고 자꾸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저는 뭐 그 아내의 그런 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아내가 자꾸 들어오니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제가 말하고서 너무 지금 마음이 막 성령이 막 지금 근심이 막 벌써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제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서로 이상하게 보실까 봐. 근데 그땐 저도 모르게 이 짜증이 밀려왔어요. 아내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나름 아내도 왜 모르겠어요. 주일 전날인데 제가 얼마나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지 알 텐데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 시간에 저를 찾아왔겠습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책망이 막 밀려왔어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지금 설교 준비한다며 아내에게 짜증낸 거니? 그럴 거면 설교하지 마, 그냥. 설교하지 마. 설교 안 해도 괜찮아. 아내 잘해줘, 그냥. 그런 마음으로 막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진짜 부끄럽더라고. 아니, 설교한다는 사람이 아내에게 짜증을 낸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냥 강당에서 내려와야죠, 그냥. 그러니까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막 혼나고 주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막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짜증을 냈을까요? 짜증의 원인을 아직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짜증이 났을까? 설교 준비를 잘해서 은혜로운 예배를 준비하려는 선한 의도로 제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선한 의도잖아요. 예배가 은혜로워야지 그럼 뭐 지루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의도 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야만 해 라고 하는 컨트롤.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해 주셔야 돼, 이 말씀 가운데 일해 주셔야만 해 라고 하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찾아갔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아내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러나, 아까 짜증냈던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아내에게 정말 제가 사죄를 하고, 제가 다시는 이런 일로 당신에게 짜증내지 않을게.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짜증냈을까요? 믿거나 말거나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했는데 또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 뒤로 내가 짜증낸 적이 있냐?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박수식이 아니고 오늘 설교도 짜증 안 내고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 다윗이 화를 내는 장면에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 다윗이 왜 화를 냈을까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실 때, 가정에 있을 때, 자녀와 있을 때, 심지어 사역을 할 때에도 화가 났을 때, 화날 일이 있으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 화낼 일일 수도 있는데 의로운 분노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회개해야 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해. 다윗은 지금 여기서 화낼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말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 보려다가 이런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전적인 잘못입니다. 이렇게 회개했어야 되는데 화를 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죄악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야, 수만 명 모여서 그렇게 준비해야 돼 하는 그걸 원하신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사람들 많이 2만 명, 3만,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원한 건 뭐냐면 작은 것이라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수만 명 필요 없어, 괜찮아. 그냥 세수레 말고 말씀 그대로 고아 자손이 그냥 어깨에 메고 가면 돼. 그걸로 족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뭔가 규모나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뭔가 사람들이 뭔가 알아줄 것만 같은 그런 걸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고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화나고 짜증나고 심지어 누군가가 영적으로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누구냐면 우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오늘날 얘기하면 평신도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종교 각 영역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므로 선포함으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되면 왕이 지켜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신명기 1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오른 사람은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읽어야 된다. 왕이라고 했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이시잖아요. 다윗이 왕이지만 제사장은 아니지만 근데 이 왕이 주신 말씀이 평생 말씀 곁에 두면서 읽고 순종하라는 걸 그러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경배하고 찬양해야지 너가 만들어낸 그런 생각해낸 신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뭘 말하시고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지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법을 너가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키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가능하죠.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결례를 업신여긴 일도 없고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견해와 이견이 달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계명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와 그의 자손이 그러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도자에게 필요한 영적 루틴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것이 경외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친했지만 친밀했지만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나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동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면 친밀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5편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다윗이 지난 수년간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함을 누렸는데 어느덧 말씀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무지하여 그 선을 넘었어요. 친밀한 것과 편한 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이가 좋으려면 사이가 있어야 된다. 맞죠? 사이가 좋을수록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아야만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래요. 근데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같이 친밀한 분이면 동시에 거룩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죠. 우리가 같이 와 귀여워 이렇게 어린 양 쓰던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슬란이 어떤 분이 어떤 사자냐라고 할 때에 가까이 하기 어려운 자이지만 선한 자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두려워할 만한 자이지만 선한 자야.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 다윗이 이 경외함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분노했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오늘 그것이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내게로 오는 것은 이 친밀함을 원하는 것인데 근데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밀함을 배우는 것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중단이 돼요. 3개월간 중단이 되고 다윗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이제 말씀을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 기간 동안 괴는 오벳 에돔이라는 자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 즉 블레셋에서 태어났는지 블레셋에서 온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블레셋 지역의 가드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오벳 에돔이 동명이인이 나와요. 하나는 레위 지파 출신의 성전 문지기가 있고, 오늘 이 오벳 에돔은 다른 사람으로 나옵니다. 가드 사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 집에 뜬금없이 하나님의 괴가 갔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사가 죽었어요. 만졌다가 죽었어요. 그 하나님의 괴를 자신의 집에 드릴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청소하다가 만지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지나가다 건드리면 죽는 거 아니야? 그거를 누가 집에 드리겠냐고. 다 거절하는, 다 부담스러워하는. 우리 집 안 된다고, 나 죽을 것 같다고 다 거절하니,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 뭐 죽어도 괜찮을 만한 사람라고 여기는 줄 모르죠. 그 가드 사람에게 그걸 보냅니다. 아니, 오벳 에돔이라고 그거를 자기네 집에 드리기 쉽겠습니까? 자기도 죽을 줄 모르는데. 근데 순종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 보세요. 그래서 주님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사실 다윗이 원한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 복이 임하는, 임재를 원하는 건데 그의 집에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뭐 건강과 자녀들에 대한 복이나 형통 뭐 이런 복이었겠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성경은 오늘 10절과 11절에 계속해서 오벳 에돔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내렸다. 뭘 강조하냐면 이방인 블레셋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죠.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복은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한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뭐 한 거예요? 상자에 가둬놨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온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그 한 사람도 아니고 집안 전체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가드 사람 오벳 에돔, 가드 사람, 이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고를 완전히 깨트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느 나라와 민족은 복을 받지 못할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일본, 우리나라 힘들게 했으니 저 나라는 망해야 돼. 저 중국이나 저 중동은 하나님 임재를 누리지 못할 거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중동이나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찾아가셔서 꿈에도 나타나시고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시켜서는 안 되고 박스에 가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이 순종하였을 때 그의 집에 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와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벳 에돔과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2018년쯤에 미국 목회를 하던 중에 그 미국 감리교회, 한인 감리교회 연합으로 이제 묵상집을 만들고 있었는데, 12개월 중에서 이제 한 달치를 맡아서 이제 묵상을 집필해 달라는 이 집필 초청을 제가 받았어요. 너무 영광스럽긴 한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집필 이 책인데 이 해석을 잘못하거나 뭐 잘못 묵상하면 이거 완전히 이따 망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해 여름에 집필전 워크숍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본문 택한 것이 이 사무엘하 6장 오벳 에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부담되시죠? 부담되실 겁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이 모두가 다 거절할 때에 자신의 집안 여호와의 법궤, 말씀의 법궤를 받아들였을 때 그의 집안이 다 복을 누린 것처럼,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바쁜 환경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그렇게 붙잡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나님 저에게도 이미 다 복을 주셨지만 이 오벳 에돔의 복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2019년, 2020년, 2021년을 섬기다가 청구인을 받고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청빙을 받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오벳 에돔의 복은 저에게 주신 것은 다름 아니라 더욱더 그 이후로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상자에 가두려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함을 더욱더 배우게 된 것이, 이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것을 누리고 있고,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 교회에 오고 나서 그래서 만들게 된 게 뭐예요? 말씀 함께. 부담되시죠, 여러분? 말씀 함께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집에 막 가라고 하면 부담되시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정 종파와 신념에 매이고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보다 크시고 열방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두는 경향이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자신의 민족만 하나님이라고 가두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에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의 어드바이저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부 연합군의 편에 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는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저의 가장 큰 걱정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고, 우리 안에 옳은 면이 있고 틀린 면이 있는데 뭐가 옳은지 틀린지를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위해서 하나님을 이 북부 연합군만의 하나님으로 규정하려고 할 때에, 상자 안에 넣으려고 할 때에 링컨은 뭘 거부한 겁니까? 하나님은 북부 연합군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거부한 겁니다. 비록 남북군이 노예제를 지지하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긴 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동족입니다. 이게 링컨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그 편에 서려고 하면서 전체 민족을 품으려 했던 지도자였지요. 극심한 분열을 겪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내므로 거짓과 속임수를 드러내고 또한 제거하며 또한 물리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상자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좌로나 우로나 아까 말씀대로 치우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상자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그 상자 안에 가두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주 예수님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주님께서 피 흘려서 모든 원수되었던 그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저의 생각대로 재단하며 제한하려 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박스에 가둬 놓으려고 했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통제하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화를 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정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데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원하신 분들 가슴에 좀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이미 온 우주의 왕이신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해 드려야 되고 마치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 하나님을 축소시키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엎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두고 작은 하나님, 너무나 쉬운 하나님으로 만든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의 주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의 방법과 나의 뜻대로 나의 가정을 추구하면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화를 내고 짜증냈던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윗의 편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그 모든 죄악들과 교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거하여 늘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너무 쉬운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 통제권 안에 두려고 했고 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을 또한 조종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런 교만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순종하며 또한 항복하며 우리의 온 의지와 감정과 뜻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화를 내고 짜증냈던 순간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동역자들, 우리의 배우자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그 모든 아픔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여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주여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하며 또한 진리의 말씀과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한 자녀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께 10의 1조와 감사금과 성경금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님께 드리오니 선하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김국기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비롯한 묶여있는, 갇혀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히 주여 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모든 복음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하나님 성경이 번역되어서 복음이 증거되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인간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감화감동 교통 내주 하심이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두려고 했던,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여겼던 우리의 모든 무지와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이 교회 한국교회와 또한 주의 사랑하는 나라 조국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